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예. 네, 오늘 성수기를 만났어요. 주성수 집사를 만났는데. 좀 마스크를 좀 벗어야 돼. 안 들려요. 오늘 조성수 집사를 만났는데 네. 예전에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은 흡수가 네. 이렇게 쏙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본인도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아직 이렇게 막 열심히는 안 해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서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냥 틀에 박힌 거고 교회도 안 들어오고 그냥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적으로 이게 조금 이제 약간 갈급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윤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 했더니 아직도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꼭 들어보라고 영적인 깊이가 틀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예전 또 지난 몇 개월 전하고 또 틀려져서 그런 부분이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보편화되고 그냥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막 이런 공포심이나 그런 거를 이제 안 듣기도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한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 요새 이제 전도사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제로 하면은 이제 초신자도 알기 쉽지만 또 저희 같은 우리 예성교회도 알기 이렇게 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목사님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설교 이게 이렇게 조합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또 깨닫게 되면서 이번 주는 또 그런 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거부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거부를.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그 위에 이제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니까 완전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러한 김기동 집사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처음에는 전혀 안 먹혀들다 나중에는 서서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푹 찔르면 이거구나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요. 뭐 조승숙 집사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형분의 교회만 구원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뭐가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인가라는 것들을 자꾸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뱀같이 지혜롭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보편적인 이제 설교 내용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민첩하고 또 순발력 있게 자기 자신을 지키든지 피하든지 뭐 그런 걸 보편적으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뱀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지혜 그걸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지금까지 기존에 이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쪽으로만 가면은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온갖 부정적인 비리, 온갖 죄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을 이제 운동 선수가 운동을 할 때 뭐 테니스나 탁구나 볼링이나 또 골프나 축구나 이런 것들 운동 선수들이 연습할 때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내 거를 가지고서 그 알려준 거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내가 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편해. 근데 그걸 바꿔야지 실력이 좋아지니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 게 힘이 들어. 거기서 견디는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저께 저녁이죠. 어제 새벽 그저께 저녁 미국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거기 한 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같은 아파트에서 한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교회에 나왔었어요. 고 목사님의 교회.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여자분인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쪽 교회를 갔다가 교회도 요즘엔 안 나간다는데 왜 교회를 이 고 목사님 교회를 오기가 쉽지 않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보통의 교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갑자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12절 13절 이렇게 쭉 우리가 잘해오는 거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존의 교회들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까지 딱. 그리고 나서 13절에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갖추는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는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목사님 교회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못 사니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3절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4절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까지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그게 완성이에요. 네, 완성. 자녀다. 그냥 자녀의 권세만 누리려고 하지 진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아. 네, 그래서 문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내쫓아요. 권세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아. 그건 살기 힘들어요. 내 좋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완성까지 가야 돼요. 완성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 얘기 그거 하다가 설교가 돼버렸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간증할 사람 있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이제 쓰면서 그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보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모세가 늦게 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니까 목사님 이제 주일날 설교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그냥 그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레위 족속들에게 쳐라 명령을 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정말로 참지 못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짓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사랑이라고 그랬네. 예, 오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보여줬어요. 아니 구름 기둥도 있고 불기둥이 있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직접 자기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와요. 요즘에는 뭔가 냉랭한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평안해질 것 같아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이제 초신자 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던 저렇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뭐 금방 나타나고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기적 가운데가
안 해도 날마다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안 보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 금방 막 나타나서 불이 나타나고 불 가운데 막 폭풍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믿음을 그냥 살면 돼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딱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딱 이것 갖다 주시고. 아멘. 내가 기도했던 거 때가 되면 응답으로 딱 와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한 20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막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주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네. 네. 어떻게 되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자,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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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는 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에 감사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행하고 누구는 어떻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상대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면
희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로마서는 전반적으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율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열심으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는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 없이 율법의 행위, 즉 말씀을 행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겉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룩해 보여요. 젠틀하게 보이고 나이스하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게 하고 또 시기, 질투, 욕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많은 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
악으로부터 파생하는 딸을 낳았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면서 쭉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악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수많은 형태로 세상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뿐이죠.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 반대로 세상 것들을 보고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단에 왜 빠지게 될까요? 사이비에 왜 빠지게 될까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어도 계속 그것을 맞다고 계속 듣게 된다면, 이것이 맞는 거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듣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즉 세상 것도 우리가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짓 진리들, 거짓 복음들이 너무나 활기치고 있습니다. 멋진 애인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멋진 차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예쁜 얼굴, 멋진 몸매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게 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을 택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해요. 속삭임으로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가 그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가 얼마나 하와의 눈에 정말로 귀중한, 너무나 찬란한 그러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 선악과를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취하게 됐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아닌 세상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믿음이 아닌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끼어서 우리의 생각이 끼어서 복음이 아닌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거짓 진리,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복음, 참 진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향유를 붓고 그 앞에 눈물로 계속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보다 빚진 것이, 자기가 빚진 것이 용서받음이 더욱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은 분들보다 더욱 커서 그렇게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함이 크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더 커져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커져갈 때 아, 내가 정말로 사랑에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것은 즉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크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은 이웃을 돕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도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위, 즉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끕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천국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각자의 것, 개인의 것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랑을 삶에서 마음껏 누리고 계시다면 더욱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 첫사랑이 식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